하나님이 그렇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제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 사도행전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사도행전의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들을 다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라면 사도행전 3장의 시간표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말을 그런 게 아니죠. 안전병이가 베드로를 보고 구걸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안전병이가 찾아온 거죠. 안전병이가 찾아온. 그때 베드로가 안전병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배경은 다른 겁니다. 은과 금을 너에게 줘도 네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은과 금이 필요하지만 네 근본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다. 나는 뭐 하는 거? 네 근본을 해결하는 응답을 준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냥 일어나 걷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운명이 바뀌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깨달으면요, 바뀝니다. 그렇게도 안 되는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세 가지의 응답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에요, 진짜 응답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오늘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절대 응답을 누구나 하나님 주시는데 그 절대 응답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라면요, 절대 불가능을 볼 때부터 시작합니다. 절대 불가능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 살기 좋아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맞죠? 예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 하거나 먹을 게 없어서 막 이랬잖아요. 요즘 범죄는요, 먹을 게 없어서 하는 범죄가 별로 없어요. 어떤 범죄입니까? 여러분 인터넷 뉴스에 봤잖아요. 여자가 지나가는데 남자가 덮치는 거야. 또 가만 어디입니까? 그 카센터에 그거 있는데 차를 가지고 들이박아 푸는 거.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 경찰서 가서 이제 조사받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AI가 시켰대. AI가 시켰대. 앞도 뒤도 없어. 여러분 경찰이 그 말을 듣고 이 사람 이해하겠어요? 대낮에 벌거벗고 여자 덮치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저 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대구, 여러분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대구 보통 도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 정신병 환자가 제일 많이 가둬두어 있는 곳이 대구입니다. 전국에서 정신병 환자가 제일 많이 가둬두어 있는 숫자만 그렇지 안 가둬두고 돌아다니는 더 많아요.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냥 멀쩡하게 돌아다니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이구나 이리 싶지만은 속은요 사실은 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아멘. 육신의 안전뱅이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안전뱅이입니까? 영적 안전뱅이, 영적 안전뱅이. 저는 언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에게 방법이 있으면요, 사람은 여러분에게 방법이 있고 여러분의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 안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힘 있고 여러분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 고마우면 언제 하나님께 진짜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간절하게 여러분 심령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언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거 말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간절한 기도 나옵니까? 절대 불가능일 때 나옵니다. 야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야 이거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걸 확인할 때 우리는요 그제서야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뭘 못 보느냐? 절대 불가능을 못 봐서 그래요. 절대 불가능. 오늘 안전뱅이 늘 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본 건 안전뱅이가 아니라니까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이게 보통 말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기의 선택권이 없어. 나면서부터 아무 잘못도 없어. 났는데 뭐예요? 안전뱅이라. 안전뱅이라.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자들은 이거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재앙이라고. 왜? 나와 상관없이 와버립니다. 여러분 재앙은 여러분이 원인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은요 원인이 없어. 그냥 덮쳐봅니다. 운명이라는 거 운명. 여러분 세상은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절대 운명을 재앙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볼 때는요 세 가지 원인이 꼭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원인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렇죠? 죄의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죄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윤리적인 죄 그것도 포함이라. 그것도 포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죄는 뭡니까? 원죄라.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요 아담과 하와 얼굴 보지도 못했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 얼굴 봤어요? 못 봤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성경에만 있지. 성경에만 있지.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에 대한 삭은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어. 억울하죠. 그렇죠. 진짜 억울해. 얼굴도 못 봤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죄의 삭스로 남아있어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불신자들 물어보면 죄 있냐 하면 죄 없다 그럽니다. 그 자기 수준의 죄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모르는 죄. 우리는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니라 태어나서 아무도 하나님 있는 것도 몰라. 영안의 눈이 가리워진 채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채로 그 결과가 죄라면 죄의 결과라면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못 빠져나와요. 그 원죄가 조금 심하게 드러나고 안 심하게 드러나는 거는 그 드러나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뭐하고 차이 있느냐? 뭐하고 차이 있는지 압니까? 우리가 왜 보면 저 집안은 좀 진하다. 저 집안에 뭔지 영적인 색깔이 진하다 라고 할 때의 기준이 우상숭배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상숭배.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요 희한합니다. 우상숭배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귀신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라는 거라. 아니 내가 절하고 우상숭배하고 우리 집이 잘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라 그러죠.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귀신을 숭배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은 계속 망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안전뱅이의 집안의 배경은요, 똑같이 걸려있어요. 원죄 문제 걸려있고, 우상숭배, 종교생활 오래 해가 이미 가문의 영적 뱀이 내려와 있어. 그 재앙을 이 사람은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람을 운명으로 탁 잡았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교회에서 귀신, 사단, 마귀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렇게 제 사고로서는 좀 멀리 느껴지더라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귀신 얘기하냐면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단 이야기하냐면, 왜? 내가 안 보였을 때는 사단 이야기가 그렇게 안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너무너무 영적인 사실이 궁금해서, 다 영적인 건데 가장 진하게 내려와 있는 현장이 어딜까? 그래 한번 찾아갔어요. 어디를 찾아갔느냐? 제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무속인 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 무속인 많습니다. 어디 많은지 압니까? 집단을 이렇게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송현동 앞산 밑에 쫙 깔려있어요. 안 가봤죠? 가보세요. 송현도 이렇게 앞산 올라가는 그 비탈지잖아요. 두 집 건너 한 집에 무당 깃대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 저 804 거기는 완전 굿판. 예전에는 산에서 굿 많이 했는데 이제 불난다고 굿하는 사람들 모아놨어요. 굿땅을 모아놨어요. 그래 굿땅. 그 다음에 제가 많이 간 곳이 어디냐면요, 저 대명동 계대 뒤편에. 그거는 희한하게요, 남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점집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왜 남구가 발전을 못하느냐. 아니 진짜예요. 그 관계 있어요. 관계 있어요. 우상숭배 많이 한 지역은요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영적인 사실이 궁금해가 찾아갔다니까. 실제로 갔어요. 진짜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가보세요 한번. 저는 우리 랩런트 데리고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압니다. 진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가짜 무당 말고 진짜 딱 신내린 무당, 그것도 따끈따끈한 거 얼마 안 내린 거 그거 있어요. 신 받은 지 얼마 안 될 때가 제일 영빨이세요. 딱 가서, 야, 저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영적인 걸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데 무속인은요 자기가 체험한 거니까 영적인 사실을 너무너무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예전에는 유튜브 무속인들이 유튜브 별로 안 했어요. 지금은 유튜버들이 무속인 유튜버가 많아요. 그러다가 실제로 자기 경험 다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사실적인 이야기.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맨 처음에는요 이 영적인 사실이 저 무속인, 저 특별한 사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근데 제가 그거 보고 현장을 들어가서 전도하면서 눈이 열렸어요. 요놈의 귀신은 귀신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 이해됩니까? 여러분 귀신이 무속인처럼 귀신이다 이렇게 나타나면 그거는 굉장히 쉬워요. 귀신은 귀신처럼 안 나타납니다.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요, 귀신이 하는 일이 문제입니다. 일. 그래서 앞으로 귀신이 하는 제일 큰 일, 정신병 시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정신병 시대. 여러분 들어가 보라니까요. 의사, 그 정신병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고칠 수 있는지 고칠 수 없는지. 못 고칩니다. 여러분 지금 마약하다가 잡혀있는 유아인 그 있잖아요. 연예인 있잖아요. 그 누구 어디 출신인지 압니까? 대구 상현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요 앞에 상현초등학교 출신. 이 친구가 연예인 활동하면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 정신병원 다녔어요. 그 우리 압니다. 요 대구에 정신병원 다녀요. 정신병 안 고쳐져.
이 정신병 의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 내가 한번 고치겠다고 집중했는데 이 정신병 의사가 자기가 시달려가 자살했어요. 나왔어요. 죽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집니다. 결국은요, 본인이 시달려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살라고 마약한 거예요. 시달리니까. 여러분, 그거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거 뇌 피만 아무리 바꿔도 안 돼요. 그거 아무리 바꿔도. 영적인 거. 저는 오늘 안전뱅이를 보면서 여러분 꼭 깨달아야 돼요. 저 안전뱅이 불쌍하다. 그게 아닙니다. 이 안전뱅이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운명 못 바꾼다면 가문의 문제입니다. 색깔이 그래요. 색깔이.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이 무식한 베드로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면서 쫓겨다녔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느냐? 이 영적인 문제는 어떤 것도 해결 안 된다. 뭘로만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결된다. 그게 절대 가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지신 거예요. 진짜로 예수 십자가 믿는 순간 여러분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로부터 단번에 끝납니다. 믿는 순간 해방입니다. 십자가 붙드는 순간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가리움을 받습니다. 아멘? 누리시라니까요. 여러분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속으로요 다 눌려 있어요. 눌려 있습니다. 아직도 제 문제 계속 눌려 있어요. 제발 법적으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근본 죄 문제 해결된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잡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죄 문제 해결되면요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사단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전뱅이가 걷게 되어진 거는 그냥 육신으로 걷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구원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도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결과. 그 이전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자, 절대 불가능한 걸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내 이름도 아닙니다. 내 노력도 아닙니다. 은과 금도 아닙니다. 절대 가능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절대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어요. 예배.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절대 불가능을 봤다. 이거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절대 가능. 어떤 것도 안 된다. 예수 이름으로만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절대 응답,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축복 다 누렸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결론이라. 자,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지만 응답은 누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첫 번째는요, 뭐 하느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 응답. 그러면 여러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김새, 성격,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DNA, 이거 전부 어디서부터 왔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 지금 이 모양, 그거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자기와 상관없이 이미 가문이 그런 상태로 태어났어. 아멘? 이해 안 됩니까? 네 성격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 사람 가문 그대로 태어나 보니까 이래. 자기도 바꿀 수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운명이라, 운명. 자기 못 바꾸잖아요. 자기도 바꿀 수. 왜? 내 가문의 DNA를 타고 나도 태어났어. 내 성격, 내 생각, 내 모습, 내 그대로 이미 이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절대 가능입니까? 절대 불가능입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을 여러분이 고칠 수 있다고 절대 가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은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절대 안 돼요. 안 돼. 절대 불가능이다. 그러면 남편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절대 가능입니까? 절대 불가능입니까?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 모습 보니까 아이고 저 성전 미물 앞에 있는 안전뱅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 절대 불가능이라. 절대 불가능. 저는 제 자신 볼 때마다 저는 예전에 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제가 뭐로 버텼냐라면 내 의를 가지고 버텼어요. 예수 믿고 내가 쓰레기통 지나가는데 쓰레기통 옆에 뭐 떨어져 있으면 내가 죽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요게 내 의라. 그렇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 내 예수 믿고 내 의지. 그래 착한 일 하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복음 깨달아 보니까 깨달을수록 야 소망이었구나. 진짜입니다. 나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지 몰랐어. 근데 진짜 복음 깨달으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 모습 보니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아멘? 나만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복음 깨달으니까 그렇더라고. 저는 예전에 저는 멀쩡한 줄 알았어요. 복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보여요. 뭐? 내 창세기 3장이 이거구나. 절대 불가능이구나. 야, 저 안전뱅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아멘? 여러분 진짜 내가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진짜입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 올 때 좀 꾸미지 마세요. 얼굴은 이쁘게 하고 오고 어떤 깨끗하게 입지만 속으로는 꾸미면 안 돼요. 속으로 예수님께 올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 저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아멘? 이래 온 사람이 치유받고 가요. 아멘? 네, 나는 멀쩡한데요. 그거 바리새인이라. 나는 멀쩡한데 그 사람은 치유 못 받아요. 죽어도 구원 못 받아요. 세리 마태와 같이 비난받고 창녀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창녀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창녀는 알았어요. 내가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언제 기도가 되느냐?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 의와 내 힘이 있지. 그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자기 걸로 살지. 진짜 복음 깨닫고 나를 보니까 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맞구나. 요게 인정되어지면 그 사람 무릎 꿇어요. 왜? 그 사람 은혜로만 산다니까. 절대 불가능이다. 내가 절대 불가능이다. 내 뿌리가 절대 불가능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절대 불가능으로 남겨두면 우리는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지옥 가야 돼요. 막 24시간 시달려야 돼. 아멘? 24시간 시달려야 돼. 이런 멀쩡한 거부터 아닙니다. 24시간 시달립니다. 진짜 시달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좀 절대 가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키는 저는 한 가지를 찾았어요. 절대 불가능도 보고 절대 가능도 가졌는데 키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뭐 하라고? 걸으라고 선포할 때 역사 일어났어요. 이게 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표가 일어나느냐? 선포할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선포할 때입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선포하지 않으면 각인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정말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속으로도 기도하지만 묵상도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뇌에 각인이 돼요. 선포되어진 거. 여러분의 영혼이 각인이 돼요. 여러분의 영원한 것이 각인이 돼요. 아멘? 선포해라.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한 주간만 해보세요. 한 주간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자꾸 깔아놓는 채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사단이 자꾸 빈집을 짓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왜? 사단은 살아있으니까. 믿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놔두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라.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바뀔 때까지. 생각이 바뀔 때까지. 그래서 중요한 건요, 그 사이에 불신앙하면 안 돼. 자꾸 불신앙도 각인이 됩니다. 왜? 내 안에 불신앙이 있는데 내가 이걸 입으로 뱉어내면 그거는 누구가 제일 먼저 들어요? 사단이 먼저 듣지만 나도 내가 먼저 들어. 내 영혼 속에 불신앙이 각인이 돼요. 사단은 그걸 틈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지고 있어도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여리고를 돌 때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리고를 돌 때 한 가지만 주의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하지 마라. 불신앙은 말하지 마라.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안에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각인을 바꾸라. 전부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대 불가능의 각인을 바꾸라. 여러분 열매는요 나중에 일어납니다. 키는 뭐냐? 각인을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생각 안에 자꾸 불안한 게 있다. 그 불안한 근본이 있어요. 왜?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그거 다 불안합니다. 다 불안해. 근데 그거는요 오래된 사단의 각인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각인을 딱 시켜놨어. 불안을 각인시켜놨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 안 일어났는데 계속 앞서서 염려해. 불안도요 앞서서 불안해. 계속. 근데 희한합니다. 내 안에 불안의 요소, 염려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욥기서에 보면은 물론 사단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해라라고 얘기하지만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어디를 건드리는 줄 압니까? 욥기에 보면 욥을 시험하는데 시험할 때 건드리는 통로가 다 있어요. 희한합니다. 어디에 통로를 삼았냐라면 욥이 평상시에 고기에 불신함과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 욥이요 자녀에 대한 불신에 염려 늘 했어요. 우리 자녀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데 잘 안 되네. 저거 왜 저리. 욥이 가지고 있던 불신앙의 고꼬리가 누구에게? 사단에게 통로가 되더라고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통로는 어떻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뭐 해라? 불신앙과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거는 사단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근본적인 절대 불가능한 그곳에 뭐 하나 예수 이름으로 정말 선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선포하세요. 어디에 선포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된 곳에요.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승전 올라가다가 맞잖아요. 올라가는데 이 베드로 속에는 뭐 시간표가 있었냐? 예루살렘에 대한 시간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는 현장이 예루살렘이거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변화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종교로 해결 안 되는 안전병리가 일어나니까 뭐가 무너지느냐? 예루살렘의 종교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있는 그곳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뭐 제자 다닌다. 그 먹고 사는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가는 그 회사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현장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겁니다.
아니 요셉이 노예로 그냥 애굽에 갔어요. 그래서 겉모습 보면 노예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선교사로 애굽으로 파송하셨어요. 요셉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선교사로 지금 애굽을 살리러 가는 길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그 현장에 준 겁니다. 보디발 집에도 주고 나중에 어디까지? 왕에게까지. 여러분이 기도 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담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현장,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속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게 제가 진짜 믿어지니까요. 저는 주의 종이니까 말씀 전하러 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요. 그 현장이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말씀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오늘 가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달하지?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영적인 사실이 진짜 깨달아지니까요, 뭘 준비하느냐? 기도를 준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저 현장에, 하나님 저곳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니까. 가는 모든 시간에요, 기도합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기도한 자는 알아요. 안 한 사람은 모릅니다. 기도하고 간 자는 기도하고 가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는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꼭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어디를 가든 만나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키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 속에 경제도 있고 그 속에 축복, 제자 다 있습니다. 그거 두고 기도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 응답을 딱 받으니까요, 제게 제일 소중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래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예배를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가지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짜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내가 집중하기 좋다, 그러면 아침에 집중하세요.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혼란스럽다, 다른 기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뭐라? 예수 이름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깊이 있게 가져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침에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 이 힘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만 딱 하세요. 저는 낮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 모든 만남 한 가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것만 물어봅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난다, 그럼 다른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묻고 하루를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한 가지만 하세요. 저녁에는 여러분 잠드시다가 그렇게 막 그렇잖아요. 한 가지 딱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에 답을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답을 찾는 시간. 그게 여러분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답을 찾아보면 진짜 회복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시간에 모든 응답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요 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움직여라.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는데요, 기도는 속일 수가 없어요. 기도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기도 늘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응답받아요. 기도 아무리 말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선포입니다. 선포. 기도 안 된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만 하라니까.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치를 잘 몰라. 나는 뭐 세상은 이런 지위고 뭐 나는 이런 배경이고 나는 이런 영향이고,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야 될 유일한 사람이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니까요. 아멘? 이게 정말 안 믿어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복음하는 사람 여러분밖에 없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밖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잠잠하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 혼자,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못 임하는 거라.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만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즉시 하나님이 역사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여러분 진짜 기도는 시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시험해 봐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절대 응답으로 이렇게 뒤집히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너무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 하나님, 우리의 현장도 절대 불가능입니다. 나도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절대 가능의 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이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삶이 증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두고, 여러분의 가야 될 현장을 두고, 우리의 지역을 두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세상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선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개인을, 가문을, 하나님 이 세상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성공으로도 해결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근본 죄 문제를, 하나님 지옥의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예배자의 축복을,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불가능인 우리 자신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 배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가능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또 그 이름으로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대언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병이 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가야 될 현장에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히 임재하고 흑암과 저주와 지향의 세력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현장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잡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이 축복을 누릴 집중의 시간을 우리 삶 가운데 먼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의 시간,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이 그 능력 가지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날 만큼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부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 우리에게 절대 가능 되신 예수 이름으로
절대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절대 불가능의 모든 현장이 절대 가능 되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